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제 고향 찾으신 분들이나 오늘 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이제 도입은 죽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린 죽음을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요,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인 인간들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라고 그 욕망을 가졌죠. 그 안에는 영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다 보니 우리 자신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언어로 하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란서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토록 가깝고도 먼이라는 부제가 붙은 죽음이란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출간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뒤에 출간이 됐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 이제 다이제스트해서 이렇게 짧게 모은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죽음 자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요, 신비죠. 죽음은 신비예요. 그 신비에 쌓인 죽음의 성격을 드러내는 참 귀한 책인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죽음에 대해서 시점이 있습니다. 3인칭, 2인칭, 1인칭이 있다는 겁니다. 3인칭의 죽음은 그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 좀 쉽게 보면 나와 거리가 있는, 나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때로는 때로는 공감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겠지만 나와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 흘러가고 잊어버리는 죽음, 그게 이제 3인칭 그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2인칭의 죽음, 너의 죽음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 이건 다르게 대체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또 쉽게 좀 표현하자면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 나 자신의 죽음은 아니거든요. 나 자신의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팔이 한쪽 잘려나간 것처럼 아파하거나 망연자실한 죽음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장켈레비치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비로소 우리가 2인칭의 죽음을 겪을 때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하게 뭐가 있죠?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성경과 잇닿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벤트처럼 생각한대요. 이벤트처럼. 그러나 죽음은 과정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가가 빛과 어둠을 통해 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죽음이 없으면 삶이 없다라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사생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이거든요. 나의 죽음. 근데 내가 직접 끝까지 나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또한 불가역적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1인칭으로서의 나의 죽음을 진짜 온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3인칭, 2인칭, 1인칭 있는데 시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세월은 흘러서 나이는 들었는데 천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나의 죽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1인칭 시점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더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어떻게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기독교 신앙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죠.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죽음과 생명이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본문 7장에 보면 죽음을 앞둔 감옥에 친 세례 요한의 모습 어떻게 느끼십니까? 출생부터가 비범하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아주 강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범하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나와 다르다, 어떤 격차를 느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던 세례 요한과는 부조화되는 것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 불편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장켈레비치 얘기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3인칭, 2인칭, 1인칭 얘기한 개념을 차용하자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인칭이 돼야 됩니다. 1인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3인칭, 2인칭으로 보면요, 그건 그의 이야기 됩니다. 그의 이야기. 세례 요한 얘기를 영웅전으로 읽으면서 그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비범했더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인칭으로 너의 얘기가 돼서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읽을 때에 나는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장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집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2인칭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얘기가 돼야 됩니다. 나의 얘기.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적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오늘 본문으로 하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어떻죠? 역사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역사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쉽게 놓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너무 강렬하거든요. 너무 비범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인칭, 2인칭으로 보지 말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한 인생을 살았죠. 물론 이건 강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자가 없다고요? 사는 자도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3인칭, 2인칭으로 보면 언제나 그의 얘기, 당신의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이 변화돼야 되는데, 관점이 변화되는데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일이 강해는 하지 못해요. 강해는 주로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합니다. 주일 대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자, 오늘 1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적 찬송은요, 조금만 비교를 해보시면 마리아의 찬가, 앞에 나온 마리아의 찬가와 내용이 같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가 베푸신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좀 있어요. 마리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사가랴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장 말씀 보시면 사가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입장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읽은 68절과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할 때, 그래서 돌보셨다는 말은 원래는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돌보신 게 뭐라고요?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자, 78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뒷부분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임하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를 때 그 새벽의 어둠을 뚫고 그 햇발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두 가지의 국면이 발생합니다. 어떤 국면일까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는 구원과 심판의 국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예로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돌보시리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430년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신음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시죠. 자신의 백성은 구원하세요. 그러나 반면 힘의 제국, 우상의 나라인 애굽은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자기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원수들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불의의 헤롯 안티바스에게 항거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헤로데아의 간계에 의해서 목이 달아난, 정말 그의 종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가끔 예수 믿으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의문들,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러냐 하는 의문들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왜 보낸지 아십니까? 구약에는 정의는 꼭 2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이상.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죠. 자, 7장 오늘 읽지 않은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7장 17절 성경은 자세히 꼼꼼히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자,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는데, 이 소문이 뭡니까? 바로 앞으로 올라가면 죽은 백부장의 종을 죽인 것,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얘기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소문이 났대요. 세례요한의 귀에 들린 거예요. 세례요한에. 자, 그랬더니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 바로 앞에 읽지 않았죠? 17절은 읽었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죠? 돌보셨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에피스토케토마이라는 말로 앞에 나온 사가라가 노래한 해가 위로부터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실 정도로 사람들을 돌보신데 지금 감옥에 갇힌 나는,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나는 왜 이렇게 처우를 대우를 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해가 위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가 지고 있는 형국입니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묵상할 때 세례 요한에게는 마치 해가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뭘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하여,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족하지 말라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을 묵상하면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3인칭, 2인칭으로 보고 나와 나의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세례 요한이 겪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움을 얘기할 때 나는 왜 이러냐 하는 탄식과 의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아예 모른 척하며 살면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믿음을 지을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쉽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설교 결론으로 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네 삶의 현실이 다 괜찮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믿어라. 그것만이 너를 구원하고 그것만이 너를 온전케 하니 이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강력하게. 왜요?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도 만만찮게 넘어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인칭으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시절 행적이 안 나와요. 어떤 엉터리들이 그걸 가지고 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인도를 갔다고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례요한도 어린 시절이 안 나와요. 자, 그나마 오늘 읽은 본문 1장 8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0절. 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었죠? 빈돌이래요. 빈돌이 뭡니까? 에레모스란 말로 원래는 황량하다, 황폐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말은 저는 역으로 이해할 때요, 그런 빈들에서 자랄 때에 내가 강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 때 뭐 간단한 마음 가지고 삽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강해야 되잖아요. 굳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빈들에서 지내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임무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이면. 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 욕을 한 적 없어요. 저 목사 위에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엉터리라고. 근데 가끔은 자기 스스로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근데 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뭔가가 안 되면 마귀 중에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라고요? 섭섭마귀. 그거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어쩌면 세례요한 왜 억울하지 않고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현실에 노출된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본질과 인간의 실존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억울함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섭섭함이 우리에게 점철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비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른 분 얘기하면 제가 제 경험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얘기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 제 얘기만 하잖아요. 전임지 떠나고 수년 전에 거기에 선임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럼 뭐 전임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꼭 휴가를 하면 오라고도 얘기하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받자마자 막 장로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요. 연세 드신 분이. 왜 이러나 해가지고 겨우겨우 달래서 장로님 왜 그러시냐고 민망하게 왜 그러시냐 했더니 간단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계실 때 너무 무지해서 목사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전임지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임지까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소임이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후임 목사가 와서 이제 당회원들과 함께 본인의 이제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보다 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 하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제가 뭐 그 얘기는 하기 힘들어요.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으셨고,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 끝나고 무슨 마음 든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 뭐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전화 끊고는
있을 때 뭐예요? 잘하지. 그 마음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어느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현실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이 교회 오셔서 말도 안 되는 헛된 것 구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구하셨으면 때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례 요한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1인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 아니었을까요? 우리 보기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대단한 강직한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들나귀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옥에 갇히니 얼마나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에서 만나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불안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 정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 얘기입니다. 아니,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장켈레비치 얘기, 3인칭, 2인칭, 1인칭 기억하십시오. 이건 죽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죽음학의 대가가 있죠. 여러분도 요즘 워낙 그 매스컴에서 많이 인용을 하셔서 아시는 엘리자베스 큐빌로스 아시죠?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다. 5단계 얘기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부정, 그다음 분노, 그다음 협상, 수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 과정을 거친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장켈레비치의 3인칭, 2인칭, 1인칭이라는 관점이 죽음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누굴 봐야 되죠? 나를 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통해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괜찮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냐면요,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진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렇습니다. 빛이 크면 어둠이 깊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이해하시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한평생을 목사답게 사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누구와 누구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물론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만,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만,
제가 좀 여담 삼아 얘기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성경의 이해를 잘못해서 신앙을 금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페르도 없이 완전히 100% 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교조사를 옛날에 했어요. 종교조사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조사 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면 저희 반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손들었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유 안 됐다 장가도 못 가고 왜? 이러면 너 중대잖아. 그래 오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에 좀 크게 보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제 목사 되기로 했잖아요.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스님, 중 생각을 했거든요. 중들 스님들은 어떻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누가 안 차려줍니다. 발우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목사가 그래도 스님보다는 가오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님보다 무조건 30분 일찍 나왔고요. 밥을 먹을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부교육자들이 저를 챙겨주느라고 뭐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가면 젓가락 숟가락 주잖아요. 그만두라고. 각자 밥은 각자가 먹는 거지 뭘 지금 그렇게 먹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 사무실은 제가 청소합니다. 화장실도 제가 청소합니다.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종교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스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강박이죠. 강박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 지난 세월 제 이해와 제 기대를 넘어가는 삶의 현실을 만났을 때 제가 견지했던 입장이 부메랑이 되어 제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나는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내게? 나는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내게?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게 됐습니다. 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편에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해결하려 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 뭡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육신적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생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편에 소원과 기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내 범위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삶에 때로 억울함과 섭섭함,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다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최종 승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 꼭 붙들고 여러분도 최종 승리, 예수 안에 있는 최종의 승리 가운데 발견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